할렐루야.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 하말씀 16장 10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동안 유다 왕들에게 좋지 못했던 평가들이 있었던 것이 모두 아하스에게도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가증한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속대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미개한 우상 숭배의 문화까지 답습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복을 받을 리가 없다. 국난이 일어나서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면전에 힘들어했고 남쪽에 얼마 전에 수복했던 엘랏을 아람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지 않았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냈고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아수르 왕은 조공을 받고 아람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아람 왕을 죽이고 아람 왕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아수르의 영토로 편입해버리고 그리고 아람의 국민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람의 왕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솔과 납달리와 갈릴리와 길르앗 땅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으로서는 나라가 패망한 것이고 북이스라엘로서는 영토의 절반을 잃어버린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던 유다로서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아람의 다메섹에 내려와 있었던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아련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 동생하는 지경도 아니었을 겁니다. 유다에서나 왕이지 거기 가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람을 멸망시켜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제압해 주셔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수르 형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메섹에 있던 어떤 제단을 보고 뿅 갔습니다. 이야,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제단이 있나?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그 제단의 양식을 스케치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재료로 써 있고 이쪽엔 어떤 문양이 있으며 크기는 얼마나 고, 그래가지고서 자신이 돌아가기 전에 급히 사신을 통해서 그 스케치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우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아가 왕이 보낸 스케치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양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만든 이후에는 그 기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구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작한 성유, 거룩한 기름을 그 기구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라야 그 기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제단의 그림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 풍속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을 보고 그것에 반해서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 내려오면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라고 해야 될 제사장이 Yes sir 하면서 왕이 보내준 제단을 즉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서둘러서 만들었는지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제단일 것이다.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자신들의 제단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것을 보고 뿅 갔을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아수르 형님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를 유다에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 제사는 옛날부터 다메섹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사람의 제단이 아니다. 그것은 아람 사람의 제단이다. 아람 사람의 제단이 옛날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다. 아수르 사람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그런 것을 지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점령을 했는데 자신이 점령한 땅마다 자신의 제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은 이스라엘과 아람 쪽에만 있었던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단은 아수르의 제단이 아니라 아람의 제단이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제단을 다메섹 신의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다름 아닌 아람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람 신의 제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람의 신이 있다고 칩시다. 아람의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었습니까? 아람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패배한 신입니다. 그 신은 죽은 신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패배한 신, 죽은 신을 도입하면 안 되죠. 유다가 에돔을 공격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에돔 사람의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신은 에돔을 지키지 못한 신입니다. 왜 그런 걸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종교는 매우 화려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볼 때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전혀 화려하지 않고 전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대상이 보이지 않고 매우 답답한 종교의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그들은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의 풍속을 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좀 이뻐 보이는 거 있으면 다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유다에게 종교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 종교적인 영향이 결국 경제적으로 이어지고 군사적으로 이어져서 나라는 가난해지고 또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은 이방신의 제단을 스케치해서 보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얼씨구나 왕이 시킨 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제단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거기서 제물을 죽인 것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실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사를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제단에서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다시 말해 솔로몬 때 만들어 놓았던 놋 제단은 저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건 내가 하나님께 따로 여쭤볼 일이 있을 때만 쓰도록 해라. 아니되옵니다 라고 해야 될 제사장은 예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하스가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영향은 군사적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다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놋제단을 옮길 뿐 아니라 아하스 왕은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띄어내게 합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을 훼손하고 있죠. 그리고 놋 바다라고 놋으로 만든 큰 물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그릇을 받치기 위해서 놋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 놋그릇을, 그 바다라고 하는 큰 그릇을 받치게 했는데 그걸 다 옮겨버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배치할 때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겠습니까?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것들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유익할지 고심하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쓰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낭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관, 문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쓰기 위해 양식, 그리고 왕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낭실을 없애버려요. 왜 없애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이방 제단 같은 걸 없애야 돼요. 나중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두려워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들은 아하스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가 죽었다. 그래 묘실에 들어갔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은요, 공동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아도 옳지 않다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저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저분이 선배니까, 그런 이유로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자기 아들들 중에 대체로 맏아들을 태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갑자기 병들어 죽거나 전쟁 중에 죽게 되더라도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태자가 그 다음번 황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청나라 때에 강희제가 61년을 황제로 재위했습니다. 황제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둘째 아들이 태자였는데 태자 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이렇게 보니까 태자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그때까지 태자는 노릇을 합니다. 태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신하들이 황제 말을 듣지 않고 태자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황제는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야. 이제 곧 태자가 황제가 되실 텐데 이제 태자한테 미리 잘 보여야 돼.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나라 꼴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태자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자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럼 다른 왕자들 중에서 태자를 세우십시오. 근데 황제가 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언을 남겨서 그것을 기록을 남겨서 숨겨놓을 테니까 자신이 죽은 다음에 그것을 찾아서 꺼내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황제로 세워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태자를 보면서 태자에게 줄 서고 그러지 말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내 명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그 후대의 황제를 세울 때에는 대체로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총회장,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목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구역장, 이런 사람이 두렵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 영적인 분별력도 없으면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으며 자기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느껴질 때에는 재빨리 그 잘못된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순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